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앉아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들려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알레라 핀 거포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까? 아마 돈을 버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아마 힘들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를 기르는 일, 아마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게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저게 뭔 것 같습니까? 네, 모자이크 해놓은 게 아니라 깨진 거울입니다. 이 깨진 거울을 깨지기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유리를 이 거울을 철로 만들었다면 이걸 불로 잘 달궈가지고 아마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리로 만든 이 거울은 한번 깨지면 그 깨지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리처럼 깨지기 쉽고 또 한 번 깨지고 나면 그 깨지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게 있다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았던 인간 관계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수십 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도 한번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또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이전에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와 더 가까운 사람들, 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친밀한 사람들일수록 깨지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의 형제인 경우도 많고 또 친척들, 또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친형제들이 이제 달라스 근처에 사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이는 안 좋고 정말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형은 일부 예배 참석을 하고 동생은 2부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이제 절기 때가 되면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연합 예배 드렸을 때는 어떻게 했을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는 둘 다 교회를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서로가 관계가 안 좋은 경우에 아예 멀리 떨어져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아예 이민을 가서 산다면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럭저럭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이 나와 같은 동네에 산다든가 또 같은 직장에 다닌다든가 같은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양쪽 모두 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20년 가까이 이제 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경험들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경우는 일이 어려워서, 일이 복잡해서 힘든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은 저한테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의 적성에도 맞았습니다. 정말 직장에서 힘들었던 것은 나와 사이가 안 좋아졌거나 나와 관계가 깨진 사람이 나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경우, 함께 일을 해야 될 경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일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직장 상사라든가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도저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세 번째 제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까? 첫 번째는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소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목제입니다. 이 번제나 소제는 날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이고 서로 같이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또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 번제나 소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겠다, 또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다, 온전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고운 가루처럼 고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언급하고 있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뭐 감사할 일이 있다든가, 내가 기도회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든가, 추수를 했는데 곡식을 거두었다든가, 이러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감사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살다 보면 누구한테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게 됩니까?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감사하게 됩니까? 아니면 나와 사이가 벌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일부러 나와 원수가 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와 원수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게 되고 심지어 저주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감사하는 관계, 이미 서로 좋은 관계를 그러니까 서로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 서로가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를 또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축복, 세상적인 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닙니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아까 깨진 유리처럼 완전히 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 보시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갈라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뭐 특별한 감사거리가 설사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적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만약에 손에 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이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데 사장님이나 매니저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어졌다. 그럼 그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는데 건물 주인하고 나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나를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들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의 사장님이나 건물주가 아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사이가 안 좋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가장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그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레위기 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물은 기본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의 의미는 이미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안수를 받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안수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맞바꾸는 것이다. 교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흠이 없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입니까? 흠이 없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의, 거룩, 바로 그것이 흠이 없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수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흠이 없다는 것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맞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안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신 가지고 갈, 바로 대신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물은 어떤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까?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때에는 무엇을 또 누구를 우리가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단지 죽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저절로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바로 화목제물인데 그 앞에 뭐라고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잘 살펴보시면 번제라든가 소제를 드리는 방법과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발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번제라든가 소제 같은 제물은 뭐 천천히 뭐 그냥 한 달 내내 먹어도 관계없고 아무런 그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그 고기를 언제까지 다 먹으라고 했습니까?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기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원천 무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가장 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사로 드렸던 고기를 빨리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 때 살다가 화목제물을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소를 만약에 예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를 잡으면 몇 인분의 고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인분 정도? 보통 사람이 몇 인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퀴즈. 아까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다일한테 물어봤더니 한 100명 정도는 먹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900명이 먹을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900인분. 물론 이제 강호동과 같은 히든 선수가 먹는 데면 뭐 한 3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와도 다 먹어치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 한 마리 잡으면 무려 900인분의 고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면 이 고기를 다 먹어치워야 되는데 900명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다 먹어야 되니까, 당일날 다 먹어야 되니까, 물론 내가 2끼 먹으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만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보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어치우는 일이 훨씬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고기를 먹어치우기 위해서 누구부터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 모시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들, 사촌들, 뭐 가까이 사는 친인척들을 다 초대해서 빨리 고기를 먹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친척이 많아도 900명이나 되는 친척을 모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900명을 채우려면은 평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또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할 수 없이 가서 만나서, 또 내가 괴롭혔던 사람도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괴롭혔던 사람을 데려오려면 최소한 내가 가서 사과도 하고 서로 화해를 하지 않고는 아마 데려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나와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기를 먹는 일을 위해서는 다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그 제물의 고기를 그 900인분이나 되는 그 많은 제물을 다 사람들 초대해서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먹지 않으면 무효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멋지게 드렸다 할지라도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천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7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제물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서원을 해서 드리는 서원 화목제가 있고, 세 번째는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화목제사가 있는데, 내가 감사해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당일날 다 먹어치워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제라든가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당일 아니면 이튿날까지는 그 900인분의 그 소고기를 다 먹어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지났는데도 그 소고기가 그냥 남아있게 되면 어떤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간주하신다고 했습니까?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원천무효고 그건 드리나 마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우리 가정에 한번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장수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효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극정성을 다해서 효도했지만 형제와는 날마다 싸우고 반목하고 미워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상태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께 한 효도는 다 원천무효가 되고, 그리고 그 가증한 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저희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반목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미워하면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기에 좋겠습니까? 가증한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가장 유별난 특징,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특징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얼굴 표정이 부드럽고 얼굴 표정이 온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굴이 날마다 환한 얼굴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가지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능동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끼리도 혹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하나씩 준다는 것입니다. 집사, 장로의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거나 깨뜨리는 일을 당연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열을 잘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잘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열받은 사람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열받은 사람과 열받게 하는 사람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이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장 큰 상은 노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명예롭고 상도 많고 가장 좋은 상, 위대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도 그 중에서도 가장 또 큰 상은 저는 노벨 평화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 평화상 왜 그렇게 크고 큰 상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는 그만큼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화목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또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화평케 하는 사람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은 다름 아닌 인간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는 반드시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 안에 그 이웃들과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반드시 이웃과도 관계 회복을 힘쓰며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인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그 받은 선물을 주님께 다시금 예물로 드립니다. 주신 것들을 복음을 전하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